이제 대림절의 초가 4개가 밝혀졌습니다. 초를 하나씩 밝힐 때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를 찾아오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구유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오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머무실 곳이 없어서 찾지 못해서 이 차가운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자리 하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 화려한 자리를 원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따뜻한 작은 방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모실 만한, 머무실 만한 방 하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사에서 나태주님의 시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가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당 하나 쓰는 것,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트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향해 열릴 때, 우리의 삶이 평화를 향한 걸음이 될 때 주님은 우리 속에 머물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어릴 때나 지금이나 왠지 마음이 들뜨고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해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고 우리는 인사를 하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의 탄생의 이야기는 성탄절에 아이들이 연극으로 재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맞이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과 혼돈, 절망과 어두움이 드리운 시대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 때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때 그 시대를 제대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헤롯 왕 때에 유대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로 시작이 됩니다. 이 간결한 한 문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속에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말씀에 굳이 헤롯 왕 때라고 밝히는 까닭은 그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둡고 그리고 정말 위기의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등장하는 헤롯 왕을 통해서 권력의 속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당시 헤롯 왕은 에돔 출신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열등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권모술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주변의 사람들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아내를 죽이고 아들들까지 죽인 것은 아마 이런 의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보인 인물입니다. 음모와 술수, 비정함,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이들만이 권력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권력의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권력의 모습입니다. 백성을 위한다고요? 어림없는 얘기지요. 오죽하면 시편 58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두고 그들은 뱀처럼 도끼가 서려 있고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권력은 사람들에게 선망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에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인생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극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헤롯과 집권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본문에서 주목해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 곁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던 제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즉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은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교활한 헤롯의 심정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 학수고대했고, 만약 동방박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보호해야 된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헤롯의 동조자가 되어서 헤롯의 자문에 응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나는 그들의 이런 모습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성경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였을까?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그들은 메시아의 편에 서지 않고 헤롯의 편에 섭니다. 결단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한없이 비굴해질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실망할 때에 출애굽에 나타난 산파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의 십부라와 부하라고 나옵니다. 이집트 사회에서 위험한 부족으로 찍혀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잘 살펴서 남자 아이를 낳거든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두 산파는 바로의 명에 따라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의 면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것을 눈치챈 바로가 그들을 다시 불러서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냐고 다그쳤을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의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이에게 동조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인물들의 지혜와 용기를 봅니다. 대제사장들의 화려한 옷과 율법 교사들의 권위가 평범하기 그지없는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인물들인 동방박사들의 등장을 보게 되지요. 성탄절 무렵이 되면 동방박사들은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이들의 연극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대단한 예지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일을 맨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들을 마고이라고 부릅니다.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메디아 왕국의 사제 계급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제 계급에 속한 이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땅의 길을 연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세계가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땅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에서 그 징조가 나타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보았던 수많은 별들을 떠올립니다. 아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죠. 하늘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을 늘 응시하고 있는 그들의 눈망울을 상상해 봅니다. 모두가 잠든 밤 홀로 깨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은 최근에 별을 본 적은 있으신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노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이 저절로 겸손해지고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 시대야말로 가장 빈곤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난히 크고 밝게 빛나는 별빛을 따라서 그들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왕의 운명을
지닌 사람이 탄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이 대목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그 밝은 별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별을 놓쳐버렸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별을 놓쳐버렸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지요. 별빛을 보고 걸을 때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걸어왔는데 갑자기 그 별이 사라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목표에 접근한 후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에 따라서 걷게 되었고 그래서 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선입견, 그들의 상식은 왕의 운명을 가지고 타고났다면 그곳 사람이 태어날 곳은 바로 이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선입견과 상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별빛은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선입견과 상식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치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용감히 걸었던 베드로가 풍랑과 파도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 물에 빠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당황하게 했다, 떠들썩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당황한 것은 헤롯 왕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정통성을 의심받는 처지에서 그는 늘 내적인 두려움과 열등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권력을 잡는 데 집착해서 권력에 해가 된다고 여기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엄청 당황하게 되죠. 유대인의 왕이 낳혔다는 소식에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 체제에 동조하며 호의호식하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당황했습니다. 헤롯 왕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한 마음을 숨기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 아이를 자세히 찾아보시오. 세번역에는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요. 문장으로 보거나 말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샅샅이 찾아보시오, 자세히 찾아보시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숨겨진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오신 땅이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은 피바다가 됩니다. 성경은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권력은 이처럼 잔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이 겸손한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타난 별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이르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바치며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사실 그들이 바친 선물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아름다운 광경에 마음의 감동이 올 따름입니다. 나이가 많은 그들이 갓난아이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 무력하게 이를 데 없는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경배한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요. 구유에 누워있는 무력한 아이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그들의 밝은 눈이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가장 연약한 자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연약한 이의 속에 감춰 놓으십니다. 그 연약함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기 예수의 생명을 거두려고 했던 헤롯의 꿈은 깨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관은 가시면류관이었고 그의 보좌는 십자가였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친 사람 누가 보아도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권력과 욕망이 지시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했던 세계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제와 나눔, 돌봄과 섬김,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길 말입니다. 캄캄한 밤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은 영원한 별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의 헤롯왕,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고 따랐던 동방 박사 같은 사람들, 주님을 처음 경배했던 목자 같은 사람들, 새로운 이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